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함이여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와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 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에게 붙이신
은혜와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3부가 21장부터 24장까지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는 사무엘하 부록과도 같은 말씀으로 다윗이 왕으로 다스릴 때 있었던 주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1장과 22장은 다윗의 통치 전반기에 있었던 일이고 23장과 24장은 다윗의 통치 후반기에 있었던 일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7절에 보시면 다윗이 메시아의 그 세계를 소망하면서 부른 노래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라는 구절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마지막 말은 유언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것도 이런 유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말을 통해서 성도로서 과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놓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5절에 보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럽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우신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결국은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단순히 그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어질 그 세상을 지금 다윗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리스도가 이루실 새로운 세상, 그걸 소망하는 것으로 자신의 마지막 말을 삼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남긴 그 말에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어질 그 영원한 집을 소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줍니다. 물론 다윗은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혹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걸 보지 못하고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고 그때가 되면 자신들은 그 언약 안에 영원히 있게 될 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다윗이 소망했던 그 내용들을 보면 3절과 4절에 다윗이 어떤 분을 소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소망했던 메시아는 이런 분입니다. 공의로 사람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스림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그 세상을 다윗은 소망했습니다. 그분은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그리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그 햇볕으로 땅에서 싹이 나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참 빛과 소망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던 그 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그들을 평강으로 인도할 것을 다윗은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지금은 이 땅에 불의가 있고 정말 모순이 있고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참빛과 소망이 되시는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의 모든 어둠과 불의와 죄악은 사라지고 그리고 그분이 다스릴 그 평강을 그는 바라보면서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이 그토록 오기를 기다리고 소망했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 그분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에 온통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오늘 다윗이 그의 마지막에 그 메시아를 소망하고 그 메시아가 이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8절 이하의 말씀은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부터 12절은 다윗의 세 용사 요셉, 밧세바, 엘르아살, 삼마를 소개합니다. 이들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었던 세 용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용맹함을 소개하면서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의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르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럽니다. 이 말씀은 세 용사 중에 엘르아살에게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시면 다윗의 승리는 용사들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여호와로 인한 승리였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 삼마에 관한 말씀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의 모든 승리는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돕고 다윗에게 충성했던 그 용사들로 인한 것처럼 그렇게 겉으로는 보이지만, 정작은 그 용사들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승리를 허락하셨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왜 다윗이 그 자신의 인생을 마치는 그 마지막 시점에서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인생의 그 마지막 시점에 서서 다윗이 자신의 살아온 그 삶의 모든 과정들을 돌아보니까 이들과 같은 용사들이 자신에게 있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이들과 같은 용맹한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자신 곁에 두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걸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그 시점에서 자신의 인생의 그 실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자기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사람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결국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음을 그는 그 인생의 실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다윗의 인생이었고,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것들이 늘 우리 주변에 있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다윗의 용사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내게 있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배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세상에 힘이 될 만한 그러한 것들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승리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래서 도울 힘이 없는 그런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또 그런 사람에게 혹은 다른 힘이 될 만한 어떤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놓치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인생의 그 실체를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에 참된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무슨 일이 있어도 그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3절 이하에 보면 30인의 두목 가운데 세 용사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매우 감동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베들레헴을 차지하고 있을 때 다윗은 향수에 젖어서 아마도 작은 목소리로 그냥 혼자 내뱉었던 말인 것 같습니다.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마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이렇게 속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마침 그 이야기를 30인의 두목 가운데 그 세 용사가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 세 명의 용사가 그 밤에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가서 그 베들레헴 우물 곁에 있는 그 물을 떠가지고 다윗에게 길어온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건 충성입니다. 여러분, 아마 세상 사람들은 만약에 이런 일들을 경험했다면, 그리고 세상의 역사는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꿈에서라도 이런 일화를 만들어내면서 그 사람의 충성을 기리고 높이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위상을, 자신의 리더십을 이렇게 높이려고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생각 없이 내뱉었던 그 말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 없이 내뱉었던 이 이기적인 말에 세 용사는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세 용사가 길어온 그 물을 받고서야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에 보면 다윗은 세 용사가 길어온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며 이는 세 용사의 피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면서 이 세 사람의 수고와 희생과 피를 받으실 만한 분은 자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가져온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다윗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용사들이 가져온 우물물이므로 다윗이 당연히 그렇게 여기고 마실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우물물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단순한 행동이지만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용사들의 생명이 담긴 피와 같은 물을 자신은 마실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처럼 제게는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당연함 속에 자칫 우리가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거든요. 그런데 이 은혜가 언제부턴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느샌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럴 만한 권리라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해서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할 만한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전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는 순종할 의무만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그런 우리들에게 여전히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가 놀랍기만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런 은혜 위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결코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마치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처럼 그걸 자랑하고 그것으로 나의 어떤 권위를, 나의 위엄을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특별히 저와 같은 목사들이 더더욱 그런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지 않으면 섭섭하게 여기고 오히려 그런 것을 자랑하면서 자기의 어떤 위상을, 리더십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함정에 우리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는 자인지를 돌아보면서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놓치지 않고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오직 주님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이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